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 적그리스도 때, 그러니까 대환란 그 기간 내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그런 사건들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도록, 전반적인으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 대환란이라는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대환란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대환란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대환란, 야곱의 환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데 그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그 12 민족이 지파가 탄생되었고요. 또 야곱은 20년 동안의 그 환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찾아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로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핍박과 멸망,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들이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런 계시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도 좀 살펴보죠. 다니엘서 마지막 장입니다. 12장 1절인데요. 그때 내 민족을 옹호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 그렇게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생명책, 그리스도의 복음, 생을 영접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나오죠. 아마 이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큰 미카엘도 있었고, 그 다음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가브리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누구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난 천사 루시퍼. 예. 그 계시록에도 언급되어 있고 이사야에도 언급된 루시퍼, 그러니까 커다란 군장 셋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미카엘 군주가 나옵니다. 이 미카엘은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사탄이 루시퍼, 미카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죠.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자, 이 미카엘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나타날지,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나타날 것이야. 이 다니엘서에서도 앞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자, 또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지금 13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는데 이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근데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그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도 요한도 그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로 올라간 모든 성도들이라면 사도 요한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환난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미 교회와 모든 성도들, 이 땅의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큰 환난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 대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우리가 666표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그 무리라고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는 무엇가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제일 먼저 있어야 할까요? 배교운동이죠.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이 없어지고 배교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교리적인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하셨죠.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러한 조짐입니다. 또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패하시겠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이제 그 서방,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럽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유럽 연합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아주 거대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하는 모습을 계시록에서 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자, 6장 1절 2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7인을 뗀다고 그랬어요. 인을 뗀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한번 12장으로 다시 한번 보죠. 자,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날과 이스라엘의 대화를 한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봉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6장에서 하나씩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이 띨니다. 그래서 이 7인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우리가 10마리라고 그러면 계시록 19장에서도 10마리 나오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이 말이 이상한 거죠. 19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나오는 백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6장 1절 2절에서 언급된 하나님께서 인을 띨 그리스도의 인, 어린 양의 인을 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10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활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활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표적,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그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는 건 나름대로 그만큼 여기서 얘기하는 면류관은 노력하고 해서 얻은 하나의 그 왕으로서 추대를 받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이 경주를 해서 결국은 한 사람이 그 메달을 받죠. 그 메달을 받는 것처럼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거는 그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인증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은 단번에 이기시는 분이지 이기려고 싸우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6장 첫째 인에서 등장하는 신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또 계시록 13장을 보시죠. 자, 1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니, 얼핏 봐도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운 내용을 봐서라도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라를 다스린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전 세계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어마어마한 어떤 철학이면 철학,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면 대언하는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만한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를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름대로 어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들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면류관을 받고 등장하는 정말 큰 백마를 탄 자, 그는 큰 말과 어마어마한 말,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말, 누구든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말이 큰 말이겠죠. 참남된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만약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실패한 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나름대로 적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어떤 권세와 능력을 받은 걸 알 수 있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한때 두때 셋때 이방인이 이렇게 42달 동안 뜰을 밟을 것을 언급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42달은 3년 반이에요. 그죠?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1260일 하면 이 성도가 믿음으로 지키고 나가는 길이고요. 한때, 두때, 셋때 그러면 한때, 두때, 반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한 연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교회죠. 이미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여기서 나오는 성도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성도였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온 세계에 통치하는 세계의 왕이 되겠죠. 그를 이제 지배하는 그 세력, 그 당시에 그가 이제 전 세계 왕으로 등극할 수 있을 만큼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누굴까? 처음에는 그 교회,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당시에 이제 7년 대환란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등을 종교들을 통합해서 그 거짓 이제 선지자가 되겠죠. 그런 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계시록 18장, 17장, 그러니까 17장에서 언급된 큰 음녀가 있었고요.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 비밀이라고 언급됐습니다. 그를 가리켜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체제, 하나는 재물을 지배하는 체제. 이 지구를 완전히 바벨론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통치할 수 있는 두 권세가 나오는데, 하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를 잡고 가는 적그리스도죠. 자, 그리고 이제 12절을 봅니다. 12장. 내가 보던 열 푸른 열왕, 이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리스가 10번째 유럽 연합으로 가입되어 있죠.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예, 그리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예,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럽 연합, 로마의 그 열발가락 시대가 다시 펼쳐지는 그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힘을 얻고 세계 통치자가 되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째 인을 띄웠으니까 둘째 인이 또 띄워지겠죠. 6장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멸관을 받고 싸우려고 계속 합니다. 자, 둘째는 이제 3절이죠.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다른 말이 나오네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전쟁이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큰 칼이라는 건 권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화평을 제하, 전쟁이 일어날 것이 둘째 인을 뗀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인은 5절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죠.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은 곡식을 달아 팔고 하는 거죠.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눈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은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밀한대를 살 수밖에 없어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람류와 포도주.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사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기름 부음인데요. 이스라엘 가리켜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기근이 일어나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은 기근이 그렇게 들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전 세계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정말 식량이 올라가고 하는데 이스라엘만 그것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7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야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사망이에요. 그같이 그때가 되면 이제 죽는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지옥입니다. 그때 죽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설, 이 세상의 4분의 1이면 얼마나 클까요? 예,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검이 나오죠. 흉년이 나오죠. 사망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그 간격이, 첫째 인과 둘째 인 사이의 간격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하나의 이렇게 간격이 있는 것처럼 나타날 것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조짐을 본다면
교리적인 배신도 일어났고, 완전 7년 대환란의 시대는 아직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나는 건데, 그러한 조짐이 보이겠죠. 예수님께서도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는데 아직 마지막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조짐이 계속 보여나가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의 조짐이 보입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뜰 때 특별한 일이 나타납니다. 9절을 봅니다. 자,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죠. 저희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인을 떼는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면류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세상에서 완전한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하기까지 시작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 3년 반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힘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계획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순교당할 때까지예요. 순교를 당해서 이제 그들까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20장을 보죠. 계시록 20장 6절을 봅니다. 자, 4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섯째 인을 떼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그랬죠. 같은 말씀이죠. 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건 대환란 동안이에요. 휴거를 당하지 못했어도 휴거를 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때도 아마 인터넷에 놔두는 설교들은 있지 않을까요? 예, 갑자기 미국에서 많은 갈보리 채플이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면 그게 다 드러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깨달은 사람은, 아, 나는 차를 놓쳤구나, 그렇지만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되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적그리스도와 대항하는 것,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과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이제 그들이 666표를 받지 않아서, 그죠? 이제 세계 정부가 되면 그 666표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시민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 우리 주민등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마나 손에 그걸 받아야 되는데, 버스를 타든지 음식을 사든지 은행에 돈이 들어오든지 회사를 출근하든지 그게 없으면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받지 않은 사람은 고발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 우리의 피를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신원해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언제까지 냐 그랬더니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거룩함의 표시죠. 증표죠.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 동무들과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다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라 했습니다. 혹시 세상을 조금 더 즐기다가 이때 남아있을 사람은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자기가 안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좀 더 살펴보고 구경도 하고 실컷 즐기다 가겠다는 사람은 이 계시록 4장, 5장, 20장, 4, 5, 6절 이렇게 표시해 뒀다가 거기다 이오나가 이렇게 말한 거 이렇게 메모했다가 그때라도 잊지 말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9절부터 나오죠.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여기 보면 각 나라가 나와요. 족속이 나오고 방언과 백성과 방언, 이게 전 세계 속에서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옵니다. 자, 그것이 9절부터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누가 나오나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2,000명씩 각 지파별로 해서 14만 4,000명이 이제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들의 복음을 받은 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절, 6절, 7절, 8절, 7장에 보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이에요. 14만 4,000명이죠. 지금 신천지가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라고 해서 그 신천지 다니는 선생님들을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다 지파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벌써 그들이 진짜라면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세계 정부가 됐잖아요. 그들 중에서도 이 14만 4천 명의 전도하는 복음을 듣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건 승리의 나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죠. 승리의 나무입니다.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익도다. 이때서야 이제 온전히 거룩한 성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근데 그때 물어봅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사도 요한도 대답을 못하고 주께서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같으면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미 다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대환란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흰옷을 입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정부 대7년 대환란 때에도 엄청난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을 보죠. 자, 4절에 보면, 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지. 그냥 대환란 동안에도 순교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6절이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이건 이 땅에 내려오는 1000년 왕국이에요. 더불어 왕노릇 하더라. 그러면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대항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도 1000년 왕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 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섯째 인을 또 봐야죠. 그러니까 넷째 인까지 떼고 나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나와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에도 한번 영적 운동이 일어날 것이지만 이제 다 순교를 당해서 들어올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체제에선 적그리스도가 신이고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여섯째인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거 어디서 보던 내용 같지 않아요? 어느 예언서에서 나오는데? 요엘서 보십시다. 요엘서, 우선 다니엘서부터 볼까요? 다니엘서 9장. 자, 9장 26절을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를 봅니다. 요엘서 2장. 자, 요엘서 2장 자,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려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28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종들에게 부어줘서, 근데 하늘과 땅,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올려 선 가위를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하늘이 축이 말려서 그 떠나가는 거. 각 섬과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천체의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하고 해가 총담처럼 어두워지고 온 달이 핏빛처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곱째 인은 언제 떨어지나요? 6장에 일곱째 인이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오나요?
일곱째인. 그럼 앞에는 없는 거니까 뒤에 있겠죠? 자, 7장에도 없고요. 8장 1절. 8장? 네, 요한복음 네. 8장 1절. 8장 1절 보죠. 일곱째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지금 6장하고 8장 사이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섯째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형상이죠. 그죠? 왜냐하면 다섯째인을 뗄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7장은 다섯째인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일곱째인, 이게 이제 도장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곱째인. 이다음부터는 이제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이 나오죠. 일곱째인을 뜰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반 시간쯤 고요하다. 뭐 비행기도 안 다니고 바람도 안 불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째 나팔로 넘어가요. 근데 반 시간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반 시간이면 30분인가? 그걸 진짜 30분, 뭐 30분 동안 조용하다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면서부터 이 지구상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3분의 1이 죽고 해에 3분의 1이 없어지고, 뭐 나중에 그 다음 9장에서 무적경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죠. 네, 그리고 무적경의 열쇠를 열고 사탄이 나옵니다. 아마 이때 네로 황제의 화신과 같은 그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좀 왔다 갔다 하면 골치가 아픈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찾고 또 듣고 해서 머릿속에 하나 둘씩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날 이게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다니엘서 11장 31절 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군대가 누굴까요? 그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성전에 쓰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근데 군대라고 나오죠. 그를 지원하는 군대.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에 1290일을 지낼 것이며. 1290일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 둬야 돼요. 자,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나타나죠.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이미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지어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계속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3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그 3년 반 만에 성전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모양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형상이.
계시록 17장을 봅니다.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화려하죠. 세상의 재물과 뭐 권세와 이런 거죠. 붉은 옷을 입었다는 건 통치 권세입니다.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고 했어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땅의 음녀들은 이 땅의 종교,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가증한 것의 어미. 예, 우리가 가증한 것의 어미라고 그랬을 때 계시록 어디에서 어느 교회를 지칭했던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2장을 봅니다. 2장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18절에. 자,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을 하던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이런 일들이 언급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18장 2절을 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가증한 새,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이제 새가 나오죠. 새가 깃들 만큼, 예, 나무가 잎이 푸르고 무성하면 새들이 깃들 만큼 된다 그랬어요. 이제 그런 부분, 새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그때에 두 증인이 역사를 합니다. 계시록 11장 11절 12절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이때 죽음을 당했는데요.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는 42달 동안 그죠? 짓밟을 것이라고 했어요. 42달이나 1260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적그리스도의 체제 속에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그가 활동할 때 또 이 두 명의 증인도 그때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용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계시록 13장을 봅니다.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더불어 싸우리려 하더라.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이죠 일할 권세를 받았도다. 아까 11장에도 이방인들은 측량하지 마락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제사를 또 못하게 하니까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완전히 적그리스도로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13장 11절로 내려가 봅니다. 그 모습이 내려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 내가 보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자, 새끼 양 같아요. 어린 양. 우리가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죠. 그죠? 새끼 양 같아요. 거짓 선지자. 두 뿔이 있고 권세를 받고 용처럼 말합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한 번은 뭔 일로 인해서 다 죽었다가 다시 날 거라는 것. 글쎄요, 뭘까요? 우리가 그래서 네로 황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처음엔 상당히 건물도 건축도 짓고 상당히 지혜롭고 해결사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쓰든지 이제 장차 올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종교 역사가들은 아마 네로가 사도 바울의 그 권고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정말 그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극악무도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어쨌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이적을 하면 사람들이 다 미혹당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으로 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이게 뭘까? 옛날에는 이걸 거대한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컴퓨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는 컴퓨터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I죠. 그죠? 인공지능 가능할 것 같아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게 짐승의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지혜가 다 나오고 그 모든 각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국의 그 정말 천재 그 기사왕이라고 하는 그 자도 그 AI한테 지고 말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666표를 받습니다. 모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13장 6절에 나오는 거죠. 16절에 나오는 거죠.
누구든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수니 그 이름의 수다. 네로 황제를 그 헬라어는 모든 거에 숫자가 붙어 있대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헬라어로 하면 전부 다 666이 돼요. 묘하죠. 한번 그 이만희도 한번 헬라어로 풀 수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 시대, 대환란 시대에 나타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건 이제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거기에 리비아도 나오고 이집트도 나오고 이디오피아도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그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들과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아마겟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유대인들은 그때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키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지금 네 번째 시간인가요? 이제 첫 번째 들을 때 막 혼동이 오는데 계속 또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스케줄, 그리고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조금씩 이제 떠오릅니다. 다음 주에 한번 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실제로 이 땅에 거할 세계 왕입니다. 먼저 이 땅을 통합할 종교 지도자가 그에게 지혜를 주고 또 그 후에 이제 열발가락이 완성되었을 때 그 유럽 연합이 또 그 전 세계를 장악하고 이제 종교를 핍박하고 종교가 완전히 이 어떤 권세에서 벗어나게 한 후 그 열발가락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싸우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페트라로 이동시켜서 그들을 거기서 3년 반 동안 양육하고 그리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멸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이 어려운 혼탁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